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완전함, 피조물로서의 완전함,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죠. 원죄를 저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비틀어진 자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완전한 형상이 깨어지니까 자아가 비틀어지면서 늘 거역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원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서 늘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그런 고하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첫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허용하게 되었을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새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나름 자기가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항상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자꾸 초래하게 되면서 인생의 썩은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대답이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제 그 불순종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거든요. 네가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가 내가 한 말을 등한시 여기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자고 할 때에 말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한 탓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피상적인 그런 하나님 사랑한다,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거린 개념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말씀을 금방 망각하게 되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이야기에 노출이 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 내 곁에 있는 존재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곁에서 세상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나를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결국은 그 불신을 마음속에 조장하게 되고 가장 그런 말들이 많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패단을 받지 않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쉐마, 들으라, 이게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쉐마, 들으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옷술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표면적으로도 새겨서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있을 때이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불순종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자명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귀와 눈에 들어오는 그 빈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게 머무르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가 이동하는 그 속에서도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연중에 망각되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제 범했습니다. 불순종에 빠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에서 죄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물, 불순종의 결과물들은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물은 스스로의 양심에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서로 벗은 것이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벌거벗음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참기 힘든 고통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양심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양심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양심이 고통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불순종은 자기 행동에 끊임없는 수치감으로 그 인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자기가 그렇게 양심상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뭐 대인관계에서 많이 대화도 잘하고 웃음도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양심의 고통은 반드시 표면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은 그 양심의 고통이 그런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무언가 모르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웃어도 그 표정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불순종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막 그 타고난 그런 어떤 성품이 외향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많이 웃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점점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강포하고 괴팍해지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 수심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진 사람의 얼굴로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영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되면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원래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은 그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다 보면 얼굴에 어느덧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강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부여된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피조물들을 저주하시는데 먼저 인간을 꼬셔서 타락하게 만든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토록 교회의 대적자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저주받을 것을 그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현대신학의 그런 그릇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나중에는 사탄들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데 저주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저주의 목록 전에 인간에게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그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복음의 대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탄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박해할 것이지만 사탄의 후손들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이 짧은 대목에 이 원시복음, 원복음에 담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이제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실 것이고 그를 바라보며 살 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원래 축복으로 인간에게 주셨던 것들이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16절, 18절, 19절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이 저주가 되게 하셨죠. 원래 자녀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명령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자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남자에게는 이전에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이었고, 그것은 혹사가 아니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일하면 땅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한 소산을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일 자체가 사실은 저주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먹기 위해서 막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먹을 것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야 할 인간이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저주가 되고 간신히 그것을 소홀히 하면 금세 인간의 삶이 가시덤불로 덮여도 버리고,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행복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불행과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잡힐 듯 그러나 잡히지 않는 것이 인간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생이 왠지 고단하고 성취하지만 만족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고단함에서 열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고단함을 느껴야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지어진 인간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죽음, 사망이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 자체를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몸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상태를 역설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타락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이 함께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 양심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부여된 축복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수치와 심적인 고통을 자유케 할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심적인 고통 때문이잖아요.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에 쉼이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문제를 내시면서 답안지를 동시에 주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제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선고하시기 전에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를 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죽옷은 바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게 될 그런 희생 제사의 예표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동물이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동물에게로 건너가는데, 그 동물,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고 가리키는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을 이미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쫓겨난 인간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회복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새로운 소망,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에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죄인인 인간에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고, 타락 이후에 세상은 은혜 아래 사는 자들과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과 불순종의 세력들이 나뉘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과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들이 나뉘게 되죠.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역사 끝까지 이어지면서 마귀의 후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박해하는 그림이 끝까지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첫사람이 잃어버린 그 축복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서두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적 자유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구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저주받은 삶 같은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다시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거듭난 자일진데, 거듭난 자에게는 생수의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대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으소서, 진솔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음도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참 힘들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힘들지만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질 고통에 비하면 매우 매우 쉬운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 조금 어렵다고 불순종하면 또 양심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마귀의 참소, 일단 심적으로 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삶은 황폐화되고, 거기서 겪게 될 그 불순종의 대가들이, 그 쓴뿌리들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스러워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훨씬 우리에게 이로운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불순종의 문제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적 고통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어딘가에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일진데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향해서 이미 새로운 삶이 출발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구하시고 나의 마음을 부자유케 하고 나의 발을 올가매는 사슬과 같이 올가매는 그 어둠의 세력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수반되는 고통들이 있지만,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신이 안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하늘문을 두드리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